방금 읽었던 룻기 2장 1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룻기는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아스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룻으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 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다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그 은혜와 즐거움 누리게 되어졌는가.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섭리란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이런저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섭리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섭리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대충 잘 알고 있지만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 또는 신적 존재에 대한 계획 의도를 말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 주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섭리가 있고 그리고 허용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직접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그 행위, 그 행동,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으키시는 그것을 적극적인 섭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허용적 섭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 그런 허용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허용적인 섭리, 즉 소극적인 면에서 허용적인 섭리는 욥기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욥에 대한 쭉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니까는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께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용적으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용적인 섭리다. 그런데 지적적인 섭리이든 또 허용적인 섭리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자료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욥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롯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르렀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 우연히 겹치게 되면 필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겹치게 되어지면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특히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어 문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강조할 때 어떤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이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 언급하셨는지 세 번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글로 기록되어진 것은 두 번 언급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좀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면 너무나 웅장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멈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성경은 두 번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 일에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장 3절을 보면 우연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미크레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기치 않은 만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 이 단어 이르렀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크레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 명사인데 이게 이르렀다는 동사이죠.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결국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 반복적으로 강조함을 통하여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 이 글에 나오게 됐던 그 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길 가다 구원받으셨나요? 왜 길 가다가 이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 복음을 들어 나갔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나 결국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 전도 집회가 있어갖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친구, 자기가 아는 친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인종이었고 초인종 누르면은 인터폰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준 시대예요. 그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나 없나 기다리고 있던 2번 정도 눌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든 바에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방에 있다가 근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이라고 마을 이제 그 동네 가운데 하나 있었거든요. 좀 걸어가야 돼 화장실까지 가려면은. 오줌 마련에 나왔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 앞에 거름을 만들려고 뱃다를 쌓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물 같은 걸 이제 하고 썩혀서 봄에 이제 거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거름더미에서 오줌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30m, 40m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가 기다리는 친구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본 거예요. 두세 번 눌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저를 보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야 우리 교회 전도집회 있는데 같이 가자. 근데 제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친구 부르기 전에 이제 며칠 동안 들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고1 때였는데 그때 사춘기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성 친구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다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성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지? 어디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지.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사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왔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우연히 몇 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친구의 교회에서 왜 학생 전도 집회를 가졌는가? 또 그 친구가 왜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동네도 아닌 다른 동네에 있는 친구를 기억했는가? 또 그 친구 초인종 눌러서 나왔으면 그 저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저는 왜 그 시간대에 하필 오줌이 마려서 그 문 밖을 나가게 되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로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다 가다 온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들이 인도함 받은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손들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과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랑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섭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도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들,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임을 통하여서 혹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하신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게 되기까지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엘리멜렉이 그 집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베델에 흉년이 들었다고 왜 모압으로 오게 되어졌는가? 왜 또 자기가 그 모압에 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론의 아내가 되어졌는가? 몇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 룻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섬들은 한 섭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주신 교훈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섭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섭리가 인도함 받고 있지만 다시 룻이 이른 그 위치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그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룻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한 글을 이렇게 높이 들어쓰셨는가? 네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룻은 겸손하였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면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저다 하네. 자, 룻은요 지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은 여인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얼굴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굶는 것밖에 없습니다. 룻이 나가서 일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굳이 룻이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존재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어머니의 뜻은 어떠합니까? 그 룻의 마음의 태도예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겸손하고 허를 등이고 장을 순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두머리가 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고 말하고 있죠.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왜 성경은 앞선 자들에게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너희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모습 보았을 때 엘리 제사의 타락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음성을 알았습니까? 바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겸손하게 네가 듣겠다라고 얘기하라. 앞선 자들의 위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형제를 만났는데 교제하다가 그 형제가 자기 이제 모임에 어떤 형제를 신방하고 온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연령층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또래 가정이 세 가정이 이제 같이 이제 또래가 세 가정이 있는 층이 있는데 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래가 세 가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정끼리 참 잘 어울리고 한 가정이 좀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울리지 못하는 가정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다른 가정보다 훨씬 특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갖고 형제를 가서 만나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런 쭉 하다 보니까는 이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의 수입이 4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그 일반인 평균 연봉도 훨씬 넘을 터인데 아이가 3명 있는 가정에 형제 연봉은 영업직인데 400도 안 되어지고 그 자매는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른 또래 두 가정을 보면 형제 2명이 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큰 건 아니지만 사업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또래가 또 다 직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그 두 가정끼리는 주일날 오후에도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자주 어울리고 또 아이들 위해서 어디 아이들 어디 가는 데 있죠? 놀러 가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종종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끼지 못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데 끼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가정에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게 이제 상황이라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선 자의 모습이에요. 장로들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 형제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성도 가운데 어려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것도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것도 함께하는 것들이 유익함들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룻의 겸손함은 13절에서 언급됩니다.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여기 쓰인 하녀라는 단어가 슈프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노예 이런 의미예요. 아직 노예에게 한 여종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는 그 노예만도 못한 자입니다. 당신 보기에 이렇게 이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놨습니다. 사실 나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룻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이 보기에는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모압 족속이니까 여기에 왔을 때 자기 이렇게 낮추면서 무릎 꿇는 그 모습.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새사람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 겸손한 자였어요.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율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이라든지 23장 22절
또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별을 베다가요 뭐지 곡식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별을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거기서 갔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이 율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룻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죽겠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놔두고 자기 민족을 놔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자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고 그것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여기는 자를 존중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 나온다 한다면 그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룻은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종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한 중입니다.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것은 이 중동 지역인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해에서 그냥 일하게 되면 일사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잠시 쉬는 시간 빼놓고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분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71편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 외에도 시편 기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 성실하신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동일하게 우리의 성실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편에서는 나의 성실함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점을 보면 시편 7편 8절 한 점만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건 에베소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이나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위엔 상전들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요, 성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게으른 자에 대해서 좀 책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 자기의 것을 남겼다고 말씀할 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당신 어떤 자가 있든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게으른 자야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이를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도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잠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잠언 3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13장. 제가 잠깐 좀 죄송합니다. 부제를 좀 잠깐 잘못했는데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제를 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우리가 성실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성실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은 성실했던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의 성실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존경지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글을 쓰셨는가? 룻은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룻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함여인이었던 것이죠. 모함여인. 룻 자체가 나는 모함여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반복적으로 2장 2절을 봐도 모함여인 룻이 또 2장 6절을 봐도 나오면 함께 모압점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또 2장 11절을 봐서도 네 부모와 복을 떠나 이렇게 성경 반복적으로 이 짧은 2장 내에서도 룻이 누구였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 반복적으로 룻이 모압여인이었다고 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모압은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 선대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또 13장 1절에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 종시현님 언젠가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 여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은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라 그 더 놀라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율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이 룻은 내가 모압 여인에서 아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라만 강조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에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찬을 매주 행하게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우리 참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날 찾아오셨고 나 같은 날 만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자를 생각하게 되면은 나 같은 자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단지 내 집에 오는 것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런 더럽고 누차고 타락한 이 존재 안에 그분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의름을 허락하셨고 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한 자녀라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내가 그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로 올라왔는가 깨닫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이걸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 위치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타락한 삶, 방종의 삶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은 모압여인의 이걸 통하여서 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때
얼마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걸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 성경은 룻이 자기 정체성에 있지 않게끔 모함 여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아스는 누구인가? 이제 1절에 보아스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성경 그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조카였다 이런 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그 부분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 친족이 중요한 것은 그 기어물을 자, 우리가 고일이라고 있죠. 이 기어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력한 자, 우리가 유력한 자들이 있어갖고 이것이 그냥 유력한 자인가 단순히 넘어가게 되지만 지금 두 가지 의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힘센 사람, 강한 사람. 그 두 번째 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힘, 능력, 부여, 능력, 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개혁 성경은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재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부유하고 강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A man with great wealth라고 해갖고 아주 강력한 부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력한 자니까 그냥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의미는 그 지방에서 굉장히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주 인정받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 이게 재력도 있고 권력도 가기 때문에 이 고에,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단순히 주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친족, 즉 우리한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 오래 죄를 죽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자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위치, 메시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 그가 친족이었고 능력 있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 종들이 뭘 말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잘 대해주라 말하고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10절에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핍박들이 있고 많은 연단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고난에 지쳐서 바위 맞도록 주를 찾으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내 이 어려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아줄 것인가?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가슴을 찌 흘렸던 그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젊은 날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고향이 모압을 떠나서 이 베델에 돌아왔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땠습니까? 아까 2절 통해서 보았지만 그의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이 보아스가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소문들은 아내와 여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어지죠. 우물가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은 쉽게 그래도 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보아스에게 그 룻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성경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자, 제가 히브리 처음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반복적으로 말할 때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할 때에도 강조점으로 같은 단어가 두 번 연속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명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들렸다 또는 보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나가드라 쓰여졌고 알려졌느니라 단서 보아졌느니라 보였느니라 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나가드라는 단어 쓰여졌습니다. 나가다 반복적으로 그 단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나가다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내 앞에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스가 알았을까? 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 우리를 정말 주님의 부르짖으며 찾았던 그 골방에서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을까? 내가 내 앞에서 네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바로 내가 네 앞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남이 모를 것 같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위로움과 내 힘듦을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룻의 네 모습을 벌써 말한 내가 너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룻에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왔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2장에서만 주어진 복만 보아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복을 축복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의 피를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논농사를 좀 하셨는데 이제 일하러 가실 때 좀 따라가 도와준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남이 논을 맡아 일하실 때 그때 밥이 나올 때 우리 이러고는 밥이 이제 접시 나오죠. 새참독이 되는데 새참 국수나 이런 간단한 거지만 밥을 갖고 나올 때는요 집에서는 먹지 못하던 진성차입니다. 물론 끝나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논 주인집에 가면 더 풍성히 차려져 있지만 어쨌든 그 논에서 먹는 그 점심 따끈따끈 아주 한 쌀밥입니다. 백미에 거기에 정말 간장만 이렇게 발라 먹어도 돼요. 참기름 한번 때 간장만 이렇게 떠서 비벼 먹어도 엄청 맛있는 그 밥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수북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기쁨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좋게 풍성히 먹여줘야지만 주인이 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때 먹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룻이 혼자 먹었으면 결국 그런 즐거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이 일하는 그곳에 함께서 먹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함께서 먹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은 누가 차려놨습니까? 보아스가 차렸습니다. 보아스가 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어진 그 풍성함은 누가 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시고 찾으신 것들이에요. 우리 그 배식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만찬을 통해서 그걸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서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을 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먹고 마시 풍성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있어서도 피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날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줄 것 그 정도만 거둔 것이 아니라 며칠 먹을 것.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호미라는 단어 나오는데 거의 3, 4kg 정도 되는 며칠 먹을 식량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풍성한 식탁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성한 식탁은 나중에 나중에 룻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키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굶지 않게 하시고 오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쓴 것 같지만 그걸 돌이켜보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한다면, 그분께 앞서 행하신 거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거 지금 누리는 것들은 별걸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 룻에 나타난 그 섭리,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